오늘도 루디아 전도에 또 귀한 찬양으로 잘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핑크빛 티를 입으셨어요. 굉장히 화사하고 좋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되고 그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식한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절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서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랑 대화를 하더라도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부활의 의미를 잘 되새기시면서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데오레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모두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지요. 그 아침에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이어서 베드로도 요한도 그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비워져 있는 무덤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그들은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인데, 그 빈 무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들이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했던 행동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요한복음 20장 6절과 8절과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6절, 8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6절과 8절과 11절에서 각각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맞이한 이 세 사람이 제일 처음 그 부활을 경험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헬라어로 데오레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오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데오레오는 인정하다, 인지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데오레오, 즉 빈 무덤을 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그 뒤에 어떤 행동이 수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붙잡아왔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관리들이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보고라고 하는 이 말 또한 바로 데오레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설교하는 것을 데오레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레오 그 뒤에 행동이 수반하는 반응, 단어, 그게 뭐였습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그저 눈으로 보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데오레오 이후에 어떤 행동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로 압송되는 순간까지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소아시아 지역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아덴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근데 막상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성 안에 말하지 못할 만큼 우상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아덴을 보면서 데오레오 하면서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어떤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기한 장면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보았으니까 그 뒤에 믿음의 행동이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았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든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보든지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마음의 감동이 물밀듯 차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음 행동으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분이 보았던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 감추고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신 대로 도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세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과 요한 여러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마리아 역시도 이들과 함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데오레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면 그 다음 우리는 그 감격을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 모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사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만일이라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바로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심각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셔서 음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오직 너 하나 모세만을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려 버릴 이유도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아마 모세는 들어갔을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음포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산 아래에 있던 그들은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딴 세상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아론을 꾸짖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를 내게로 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이익에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압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압니다. 모세 역시도 그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진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3절, 18절, 20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13절과 18절과 20절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총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응답에 다르게 대답하시죠.
그러면서 이 13절과 18절과 20절에서도 역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본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는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허락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 자신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여주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출애굽기 3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모세가 대오레오 했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도 아니고 바로 등이었습니다. 찬란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등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등을 본 모세는 그 이후에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신멸하겠다고 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수천 명이 죽게 됩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우상의 자리에 즐기고 기뻐했던 그들을 다 칼로 베어 죽이게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수천 명이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그 이스라엘 회막 사이에서 아니 허무하게 꺼져버린, 깨어져 버린 그 십계명 조각들이 나뒹굴던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는 다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만 그 등은 소망이요 희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힘을 내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대오레오 본 사람들은 폐허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모세도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들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들은 폐허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깎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일어나서 돌판을 깎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대오레오 한 자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시내산에 오를 때 모세가 받았던 첫 번째 십계명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돌판을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 글을 써내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받게 될 이 돌판, 이 십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준비하고 다다듬고 글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대오레오한 모세는 그 십계명을 다듬고 새기면서 하나님의 등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두 눈으로 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그 끝자락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그 십계명의 돌판을 쪼고 깎고 새기면서 이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데오레오 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들도 이미 마음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또 설교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이미 부활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서 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갔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사역과 예배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소망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성도로 살아오면서 무엇을 되오래오 하셨습니까? 우리들은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되오래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부활을 목격한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를 살펴보고 있지요. 그들은 부활을 데오레오 함으로써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들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등을 데오레오 한 모세는 폐허가 된 그 장막 사이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두 번째 십계명을 조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데오레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반응, 행동이 수반되는 반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록 폐허와 같이 망가져버린 내 가정,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던 세상, 교회, 예배, 많은 사역.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데오레오 했다면 오늘 모세처럼 소망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본 데오레오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미제의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정말 억울한 죽음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데오레오 할 사람들은 마땅히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는 이미 데오레오 했습니다. 이제는 말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우리 또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데오레오와 더불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십자가 지신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빈무덤 무할 앞에 보고 보았던, 데우려고 했던 그들이 그 이후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일어나고 예배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영적 정상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데우레오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등을 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보며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데오레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데오레오 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 아니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모세처럼 이제는 그 등인으로, 이제는 주어진 그 사명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새롭게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